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를 하나님 저희들 오늘 발견하고 또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로 22절입니다. 34편 1절로 22절. 하나님께 감사하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4편은 22절까지 있죠. 히브리어가 알파벳이 22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도 답간체라.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A 그러면 A를 갖고 C를 쓰고 B 그러면 갖고 C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2절까지 완전하게 쓴 답간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빠뜨릴 때가 있죠. 새벽 예배를 하는데 수요일쯤 빠지자. 저는 화요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새벽 예배가. 월요일까지는 주일날 충만한 게 가는데 월요일 쉬고 나면 화요일이 힘듭니다. 화요일 하루 빠지자 그러면 뭐가 이빨 빠진 것처럼 빠지잖아요. 근데 이 34편은 빠진 게 없다는 거예요. 빠진 게. 그럴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그렇게 이빨 빠지듯이 빠지지 마시고 알파벳 연결하듯이 다 연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빠진 거 없나? 요일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지만 나는 감사가 없어. 나는 찬양이 없어. 나는 뭐는 하는데 나는 이게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 가운데 부족한 걸 채워가는 것이죠. 감사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감사는 쉽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얼굴 보고 인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 감사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왜 못하냐면요. 감사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가서 감사하고 와. 인사하고 와.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한 명도 인사를 안 했으면 저 가서 어른한테 인사하고 와. 머리를 숙이고 와. 그래야 되는데 감사를 배우고 훈련해 본 적이 없으면 어른이 돼도 인사 안 합니다. 감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되기 쉬운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말하죠.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남을 무시하죠. 나중에 그런 게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없이 감사를 가르치세요. 끝없이. 안 그러면 교만해지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어느 날 거저 왕이 된 건 줄 아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수많은 고난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 뭘 훈련시키나? 감사.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여호와께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6월달 지나가면 해야 될 일이 감사하는 걸 여러분 연습하시고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대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시편 34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 A 갖고 하는 걸 항상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A로 시작해봐 그러면 딴 말 만들기가 어려운지 항상 송축이야. 왜 그럴까요? 안에 송축이 있으니까. 여기 송축은 뭐냐면요. 바라크라 그럽니다. 바라크.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거를 바라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송축하다에서 두 가지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는 찬양이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거 뭐죠? 항복. 하나님 높아요. 다윗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궤가 시온성에 들어올 때 나가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번째 바라크는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입장에서.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항상 했다는 거예요. 항상.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삶이 풍요로울 때도 하고
공고할 때도 하고, 많은 분들은 송축을 언제 하는가? 좋을 때 하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욕하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편식하는 송축.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예배를 편식합니다. 난 이런 예배는 좋아. 이런 예배는 힘들어. 말씀 듣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주일날 저희 교회는 아무 순서도 없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설교밖에 없잖아요. 큰 교회 가면은 찬양단이 되게 오래 찬양하고 성가대도 한 10분은 할 거예요. 광고하고 그렇게 하고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2, 30분밖에 못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 순서도 없이 어떨 땐 설교를 1시간 해요. 설교 1시간 듣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칭찬하는 설교도 아니고 매일 나 뜯어 고치래. 변화하래. 그리고 미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뭐예요? 편식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공간, 원하는 말씀을 골라서.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어디에서나 좋을 때 나쁠 때 하나님께 송축, 찬양,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시는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때는 와. 근데 어려울 때는 안 와요. 그렇죠? 재밌을 때는 와. 근데 재미없을 때는 안 와요. 항상 계신 분들이 돼야 돼요.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였더라. 어떻게? 입술로. 그것도 어떻게? 항상. 항상 주를 찬양한대요. 자, 이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바라크,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바라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고 얼굴을 마주했네. 그리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힘들지? 어렵지? 도와줄게.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축복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 찬송이라 그러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똑같은 단어 바라크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어떻게 와요, 여러분? 항상 찬양할 때, 항상 기도할 때, 항상 엎드릴 때. 언제까지? 하나님과 얼굴이 마주할 때까지. 하나님과 눈이 마주할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갔는데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랬더니 너 이리 나와봐. 아프지? 너 오늘 조퇴해. 눈빛을 마주치면 알아차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축복, 바라크. 2절 보니 내 영혼이 그 다음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뭘 자랑하세요? 보면은 카톡에다 자랑질하는 분들 되게 많죠. 보면 옛날 사진, 나 어디 갔다 왔어. 모임하는데 꼭 옛날 얘기를 해. 눈치를 줘도 뭐예요? 자기 자랑. 우리 애가요, 내가요, 우리 집이요. 자랑을 하는 게 전부 자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랑 안 합니다. 그걸 또 질까봐 더 자랑하는 분들 있죠. 그러다가 싸움이 나죠. 여러분, 다윗은 뭐만 자랑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6월이 지나가며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자랑. 근데 은연중에 자식 자랑, 은연중에 남편 자랑, 은연중에 내 자랑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앞에 세우기가 힘들어. 입만 열명 자랑이야.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만 자랑하게 도와주세요. 다윗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 마지막엔 하나님 자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엎드리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자랑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3절을 보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도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시편 34편에 자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이고 21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노브로 도망갔어요. 거기 제사장 아히멜렉이 숨겨줬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거를 달라고. 근데 거기 하나님께 제사 때 바친 진설병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다윗에게 주죠. 너희가 성결하였느냐? 성결하였더니 거룩한 떡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먹을 수 없는데 야, 좋은 제사장을 만났다. 그런데 사울의 신 한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이 짐승을 치는 목자장이었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의 집에 있는 걸 보고는 사울에게 가서 빨리 보고하고 일러버리죠. 그랬더니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망가요. 그런데 하필 도망간 데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도망갔더니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야,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왔도다. 그렇게 해갖고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신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야, 설마 여기로 왔겠어? 제정신이면. 그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을 데리고 오래요. 가는 중간에 다윗이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 내용이 시편 34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아기스에게 끌려가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이 잘 지나가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고난 중에.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기스를 만나자마자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이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막 기대고 쓰러지고 침을 질질 흘리니까 아기스가 성령께서 그 눈도 가리워서 야, 어디서 이런 미친 놈을 데리고 왔냐. 갖다 버려라. 그래서 다윗이 살죠. 살고 아둘람굴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이 시편 34편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있고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 우리는 그 현상 뒤에 여러분 시편,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침 질질 흘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셨대요. 그래서 침을 흘리는 그 외모가 실은 제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 잘해서 다윗이야 하고 딱 알아보고 이쁘다 죽는 게 나아요? 아니면 화장 안 하고 얼굴이 막 더럽고 수염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사는 게 나아요? 뭐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침 질질 흘리고 사는 게 아름답지. 새벽 예배는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하다가 새벽 예배 못 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옷 아무거나 입고. 그게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다 차려입고 막 제일 아름답고 죽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6절을 보니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거기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줬다는 것이죠. 이게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다윗은 봤겠죠. 주의 천사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내 몸은 지금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안으로는 기도를 하는 사람. 지금 밥하는 시간이야. 밥을 하면서 안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일을 하면서 컴퓨터 치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멀티. 뇌가 두 가지가 동시에. 이쪽 뇌는 세상일, 이쪽 뇌는 항상 스스로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문 열고 들어가요. 주장해 주세요.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 커지면 세 가지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만드시는 상황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건 보면서 저 사람 생각까지 읽으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막 아무것도 몰라. 볼 줄도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그럼 망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내 영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주의 천사들이 와서 진을 쳤대요. 기도할 때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과 눈을 마주쳤더니 야 빨리 가서 도와줘라. 이런 거죠.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 다니엘을 여러분 풀무불에 두라 그랬어요. 다른 때보다 불의 온도를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눈을 마주하시고 살려주셨잖아요. 야곱도 그렇죠.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왔는데 하나님과 레슬링 하였더니 하나님이 환도뼈 하나 가져가시고 살려주셨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하나임 군대가 먼저 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다 경험하고 나니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야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살아났어요. 그리고 들판으로 아둘람굴로 가 동굴로. 거기도 좋은 자리는 아니죠. 근데 그 자리가 어때요?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대요. 그 신앙은요 맛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 중학교 때 여자애가 춤맛을 봤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에 날라리 여자애 있었는데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여자애가 키가 제일 커. 여자애들이 등치가 더 크잖아요. 방학 때 김한선 맛을 봤네. 김한선. 나 오늘 밤은 막 근데 머리를 똑같이 빠마라고 왔어. 미술 선생님이 빠마 풀르고 알아? 가출했어요. 걔는 또 오빠들하고 다니는 맛을 봤네. 번동 야산에서 발견됐어. 텐트를 치고 산속에서 오빠들하고 지낸 거죠. 고등학교 중 가면요. 여자애들이 죄송해요.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야. 음란한 애들이 있잖아요. 막 이상한 거 맛봐갖고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어요. 세상 맛은 기가 막히게 알아. 이때쯤 놀러 가는 게 최고지. 이때 꽃구경이 최고야. 그 일도 그렇지. 이때 도망가는 맛이 최고야. 땡땡이 까고 막 술 먹는 맛. 야, 막 이런 맛이 그런 맛은 잘 알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대요. 야, 어떻게 이걸 맛을 봤지? 한 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청률 1위가 커넥션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성 나오는. 지성 직업이 마약 하는 사람들 잡는 마약 경찰이에요. 지성이 마약 경찰을 너무 마약 하는 애들 잘 잡으니까 지성을 납치했어요. 마약 파는 애들이. 그리고 3일 동안 지성에게 마약을 넣는 거야. 계속. 그 마약 중독을 시켜버렸네. 그리고 풀어놨더니요. 마약이 없이는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경찰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기억도 안 나. 술 먹다가 잡혀가서 중독이 돼버리니까 막 살고 싶은데 그 마약을 끊으려고 살 빠지는 거 처방해 주는 데 가갖고 간신히 버티는 거죠. 나중에는 극복하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악을 떠나지 못하냐면 세상을 원수 사단 마귀가 세상을 맛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맛봤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안 오고 기도할 수 없고 그래서 어려부터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기도해야 돼요. 고난을 주시거든 하나님 이걸 통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선하심이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야,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거죠.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15정거장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집에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경만호 정형외과. 이 사람이 몇 해 전에 의사협회 회장이었는데 그런데 다음 날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반기부스 해놨는데 이거 나이롱 환자 아저씨들이 고스톱 치다가
제 다리에 누워버렸네요. 그래서 다리가 틀어졌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다음날 기부스를 해버렸는데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야, 나 열 때문에 죽는 건 그 집에 깽깽이로 밑에 내려가서 전화를 했죠. 병원을 닫아놨는데 저희 어머니가 담벼락을 넘어 들어오시더라고. 그리고는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왼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살짝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썩었어. 썩은 자리도 있어요. 또 눈이 다쳤을 때 눈물감 끊어졌는데 신학교 다니다 한 대 맞아가지고 안경이 깨지면서 그 앞에 녹십자병원인지 적십자병원인지 갔더니 수술하다 죽을 수 있다고 그 사망 거기에 사인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사인 안 하시더라고. 큰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마취한 상태로 강남의 삼성의료원으로 옮겼어요. 거기 갔더니 바로 수술 안 하던 걸요. 곰사만 이틀 하더군. 근데 나중에 살아났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러신 분이구나.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이 죽을 일 만나면 이런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맛봤어. 어머니의 사랑을 맛보고.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식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어느 때? 그에게 피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니 다윗이 젊은 사자래요. 궁핍하대요. 주렸대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내가 사자인데 무슨 여호와를 찾아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니까 사자도 하이에나한테 잡혀 먹던 걸요. 혼자 다니다간 코끼리한테 밟혀 죽고 그러니까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나 사자야. 혼자 잘난 척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미친 척을 했지만 살려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나가면 직장에서 상사들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예전에 부목사를 갔는데 신방전도사님들, 교육전도사님들 토요일 되면 회의를 하는데 신방전도사님들 다 아줌마잖아요. 그 다음에 신학생이고 교육전도사 부목사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들어와도 일어나질 않아. 떠들고 있고 커피 마시고 있고 그게 뭐예요? 무시하는 거지. 나중에 저를 부르시더라고. 왜들 안 일어나? 왜들 안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 다음에 다 잘렸어요. 목사님이 들어오면 일어나야지. 나가실 때 또 일어나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야죠. 사무실에도 나보다 높은 직책이 들어오면 앉았다가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여러분. 아니, 사람도 섬길 줄 모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들에게 이걸 안 가르쳐. 야, 일어나거라. 인사하거라. 이런 애들이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몸으로 고난 중에 진짜 생명 걸고 배웠던 거 이걸 가르쳐 준대잖아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죽을 일을 몸으로 겪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를 잘 통과해서 이거 어려운 교회들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눌 수 있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담임도 좀 일찍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동기들, 동생 목사님들이 물어봐.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행정은 이렇게 하고 가르쳐 줄 때 있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하나님. 저 교회 살리려고 저에게 미리 경험하게 하셨나 보다. 그래서 살아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시거든. 교만하고 자랑질하지 마시고 더 어려운 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아둘람굴.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22장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가량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들, 다른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하시다 어른이 된다는 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묶어놓으면 좀 직분 있는 자가 자기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보니 안색이 안 좋네요. 아, 그런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예배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런 거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네 살고 싶지?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자기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덧입게 됐는지를 13절부터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묻습니다. 너네 성결하냐? 너네 정말 이렇게 했냐?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도망갈 때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고 항상 진실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14절, 악을 버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조금 이렇게 타협하고 악하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고난 중에도 악을 버리고 항상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좋을 땐 잘하는데 어려울 때 악을 행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내 옆에 하나님 계시다 생각하고 내 행하는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보시면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실 텐데, 16절,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 이게 송축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치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 마주 봐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서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선을 행해. 그럼에도 의롭게 해.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죄 짓지 마. 그리고 마지막 18절. 통회하고 회개했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뭐예요? 회개했대요. 아니 지금 쫓겨서 죽을 판인데 무슨 회개할 게 있어. 근데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 해야 될 일은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못 알아들으셔요.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은 난독증입니다. 난독증. 어제 학교에 애를 데려다 주면서 야, 요즘 가장 큰 문제 난독증이래 그랬더니 문맹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문맹과 난독은 달라. 문맹은 아예 교육을 못 받은 거고 난독은 교육을 받았는데 글씨가 시꺼멓게 보이는 거죠. 양현석. 서류가 안 보인대잖아요. 까만 건 글씨는 그냥 까만 거. 나머진 백지. 읽으려면 읽어. 난독증에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글씨를 못 읽으니까 의미를 모르죠. 그러니까 띵킹이 안 돼요. 사고가 없어. 그러니까 깊어지지가 않죠. 자기 초월이 일어나지 않죠. 글을 안 읽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난독증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시꺼먼 글씨, 나머지는 하얀 거. 성경을 안 읽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그냥 감정을 따라 화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외국에 갔어요. 불어 읽을 줄 아세요? 가면 어떻게 돼요? 난독이지. 못 읽지. 그러니까 감정으로 행하죠. 화내고 나한테 왜 그래? 인종차별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른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뭔지 알아요? 경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저분은 남의 말을 대충 듣는구나. 잊어버릴 것 같으면 좀 적든지 무슨 말 하는지 건성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애들은 난독이고 어른들은 경청을 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오해가 생기죠. 싸움이 나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 경청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내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깊이 들으면 내 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그거 회개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직 교만했구나. 그럴 때 뭐예요? 통해가 나오고 구원하시는 거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왜? 모든 환난에서 기도하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제는 수요 공부를 끝나고 집에 가서 약을 엄청 때려놓고 일단 1시간 잤어요. 약 기운으로.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약도 엄청 지워갖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괜찮은데 목이 안 풀려요. 또 주사 맞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옆에 좋은 병원이 있었네. 아프면 가면 될 거를. 버티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해요. 그걸 통해 깨닫는 거죠. 내가 몸이 좀 건강해졌다고 반팔 입고 좀 깝쳤구나. 작년 같을 때는 긴팔 입고 다녔거든요. 6월 달에. 금년에 6월에 30도 한번 넘어간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원한 게. 반바지 입고 잘 때도 문 열고 내가 깝쳤구나.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요.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좀만 선 넘어가면 이렇게 사람 목숨 별거 아니다. 이거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고난 중에도 회개할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신대요.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대요. 뼈가 꺾이신 분이 누가? 예수님. 예수님 뼈가 꺾이셨잖아요. 다리가 꺾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나중에 블레셋이 여러분 사울 죽이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22절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마쳤어요.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하나님 뭐예요? 살려주시는 하나님. 6개월을 지나며 안 주신 거를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또 목회를 하지? 건강을 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 건져주신 거. 그리고 앞으로 고난은 어떻게 해요? 항상 바라크 또 송축하면 되죠. 어떻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보이게. 대신 조건이 뭐예요? 선을 행하며 고난 중에도 그 다음에 죄와 멀리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6개월 뒤돌아보며 가는 자리마다 살려주신 거 감사해요. 기도하십시오. 감사를. 그리고 앞으로 있는 고난도 하나님 이거 살려주실 것이다. 이 일로 하나님 자랑하게 도와주세요. 이걸로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세요. 그 최고의 감사가 뭔가 봤더니요. 살려주심이더라고요. 다윗이 오늘 살려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 맛을 보니까 나중에 죽을 일이 생기면 이 맛을 생각하고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홍대 앞에 되게 맛있는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홍대생들이 많이 갔대요. 근데 없어졌어요. 코로나도 지나고. 그랬더니 그가 한강 이남으로 되게 먼 데로 이전을 했대요. 근데 그걸 찾아가지고 오는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주인 얼굴이 아니라 음식을 올렸는데 그 음식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대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졸업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찾아왔냐고.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의 입이라는 게 간사한 거예요. 이 맛이 그리웠습니다. 그 힘들 때 와서 그거 먹고 힘내어 가는 거죠. 이 맛을 봐야 여러분이 군대에 있든 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이거 맛보려고 다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청년의 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신 이유, 왕 되면 더 힘들어? 원수들이, 아들도 구테타가 일어나는데 뭐 살 길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이 맛 잊지 마. 나중에 찾아와. 하나님 여호와의 맛집. 하나님의 맛집은 뭐예요? 선하심, 구원. 여기는 그런 맛집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기 올라오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맛보시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이제 도망갑니다. 다행히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을 주어 먹고 살게 합니다. 그런데 또 도액이 신고하여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 일, 바라크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선을 행하고 악과 연합하지 않고 무릎 꿇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봐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시고 갑자기 미친 척하게 하여 사람들이 보면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건지시고 살려주십니다. 다윗이 이걸 맛보고 아둘람굴에 온 어려운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이와 같이 해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무릎 꿇어 기도해, 선을 행해, 악을 멀리 알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고난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 교회 여호와의 구원 선하심 맛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